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있어요. 네. 이제 앞에 보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영인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단어 같은 거 미리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웃기도 하고, 네, 이해도 하고, 네, 얘기를 좀 했어요. 할례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남자아이, 아들을 낳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해요. 그래서 그 남자 성기의 피부죠. 피부를 좀 잘라내서 그 유대인,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몸에 남기죠.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요. 그래서 할례가 있다 없다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구약시대 때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의 종교 의식. 그래서 태어난 후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된 아기가 얼마나 흉하네요, 그죠? 빨리 가지고 눈도 못 뜨고 근데 그거를 그때 하는 거예요. 할례를 얼마나 울겠어요? 아마마마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큰 아픔이 있어도 아니지. 자, 거룩한 백성 자손의 표시를 증거. 그죠? 할례를 하고 나면 몸에 증거가 남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화장실에 하루에 몇 번 가요? 적어도 대여섯 번? 네, 여러 번 가죠, 그죠? 남자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나는 거룩한 백성 날마다. 그게 굉장히 자부심일 거예요. 왜? 택한 백성. 이선민 집사님? 선민. 택한 백성. 선민. 모를 수 있는데 선택 민족.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거든요.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받은 민족 해서 선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확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선민이니까. 알았어요? 선민? 네? 확실히 탁 새기고 살아야 돼. 선택받은 백성. 선민. 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요. 거의 세대지다시피 받고 자라요.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켜야 되고 외워야 되고 여기저기 써서 보고 늘 어디든지 문 여는데 위에다 써놓고 어디 써놓고 눈에 닿는 데만 써놓고 그거를 따라서 하는 게 우리 각자 집에 가면 말씀이 여기저기 있어요? 집에 가면 액자 같은 거 있어요? 집에 없어요? 아마 청인들 가정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붙여놓을 텐데요, 아마. 혹시 식당 같은 데 가면 말씀 붙어 있는 거 봤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참대하리라. 장사 하고 싶어가지고 액자에다가 말씀 막 써놨거든요. 봤어요? 여기 들어오는 이에게 축복을 막 이런 거 써놨잖아요. 말씀을 많이 써놔요. 그리고 조금 소극적이신 분들은 교회 달력을 걸어놔. 거기에 말씀이 그렇게도 해요. 교회에서 1월에 그 달력 나눠드리면 어떻게 해요? 잘 걸어놔요?
그래요?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비행기 날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나와요. 잘 봐요. 농인인데 소리가 있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알았어, 여기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응? 이상하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 그런데 할례는 구약의 의식이에요? 신약의 의식이에요? 구약의 의식이야. 그리스도 할례는 구약 시대의 구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써요. 이상하다. 근데 좀 다르네. 뭐라고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손으로 한 할례는 구약 시대 때 율법의 종교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애 때 8일 만에 낳았을 때 애기 할례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럼 뭘로 하는 거야? 발은 아니잖아. 그죠? 뭐라고요? 내면의 마음 속의 변화를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 속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밀어내고 나는 무릎 꿇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내면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는 죄인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해. 나는 죄인인데, 나는 그게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죄인은 죄를 범하는데 빨라요. 거의 뭔지 알아요? 몰라요. 독일, 수학, 독일. 다 똑같아요. 고속도로, 고속버스 말고, 고속도로. 이름.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이 좀 전에 뭐라고 썼어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경부 고속도로 있는 것처럼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 있어요. 아우토반 아니고 아우토반이 있어요. 여기에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수화 있어요? 테슬라 차에 자동 운행 장치가 있죠. 그거 해놓고 자요.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법을 해서 이걸 속도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자동 운행이 되거든요. 놓고 자동 딱 눌러놓으면 자주 돼. 그럼 알아서 도착하면 도착해. 삥삥 해. 이게 너무 많아. 여기가 속도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니까 자고 있다가 쾅 하면 죽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까먹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뭐라고요? 그래요. 내 마음이 변화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분명히 중요했는데 큰일 났다.
요거 놓고 생각나면 다시 설명할게요. 이쪽. 자,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뭔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한테서 나올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찬양하고 싶어. 그냥 노래 아니고 세상 노래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을 찬양. 이건 원래 내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왜요? 나는 원래 죄인이거든. 원래 죄인이에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이 시작됐으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혔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만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좋은 일들의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감사해요.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아프실까봐 내가 조금 죄를 줄여야 되겠다. 아니요. 안 돼.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표현이에요. 조심해야 돼. 왜요?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관여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의의 씨앗이 하나도 없어요. 기대와 가능성이 제로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예쁘네 잘하네 가능성 있어 보여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기들한테서 의의가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할례. 자, 이방 민족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러 갔어. 하는데 달라. 쟤네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지옥에 나가. 너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나는 구원받았어. 왜? 나는 몸에 증거가 있거든. 할례 받은 증거가 있어. 너는 없잖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의 마지막 제물이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는 게 있다 없다? 필요 없어졌어. 왜? 필요 없어. 왜? 오늘 혹시 염소 끌고 오신 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랑 염소 끌고 온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 왜? 왜요? 오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대신 여기다 안수해가지고 죽이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예수님이 다 100%
다 해결하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다가 잘못했어. 죄를 범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돈을 많이 찾아가지고 두둑하게 넣어. 제가 죄를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수고를 하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봉사, 설거지 내가 계속 할게. 1년 계속 내가 설거지 할게. 내가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내가 설거지 할게. 설거지하면 죄가 사해져요? 아니요, 안 돼. 그건 상관없어요. 내 노력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는 누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송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완벽하게. 더 이상 죄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쉬워, 간단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 아이러니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 왜요? 왜 믿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의의 씨앗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볼게요.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 되게 어려운 단어지만 사실 보면 뭐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 여기 몸에 흔적이 남은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인정? 안 해준다 이거예요. 오직 이면적이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유대인이 진짜 마음에 변화가 있는 내면에 변화가 있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는 여자인데요. 그러지 말고 자 성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남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변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사람에게서 수고했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만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깜짝 놀랄걸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가 여기 나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신명기는 구약이에요. 모세 오경에 들어가는 구약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칼같이 지키던 구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의 할례가 나와. 신약이라서 로마서의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미리 처음부터 율법을 소유할 때부터 뭐가 나와요? 마음의 할례 얘기가 나와요. 이게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뭐라고요? 겉으로 나 유대인이야. 나 몸에 할례 받았어. 나 있어. 이거 봐. 이게 아니라 자랑이 안 된다고요. 할례와 세례를 비교해 볼게요. 할례는 구약, 세례는 신약.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에 우리가 뭘로 넣었어요? 약간은 할례. 근데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제 세례라고 쓸 수 있어요. 세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말 안 해. 근데 세례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이걸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자, 그럼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건가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았다. 동의하는 사람.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았다. 동의하는 사람. 세례를 아직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동의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구약시대 때 나 몸에 할례 받았어. 너 아직 안 받았어? 저리 가. 난 유대인이야. 선민이야, 선민. 나 선민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아니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 세례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하지 말라고요. 왜? 그거는 사람이 손으로 세례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물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뭐라고요? 내면의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교회에서 왜 세례를 줘요? 왜? 그거는 많은 회중 앞에서 확인. 서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 구원을 받는 것은 내면의 문제예요. 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이거 왜 보냈을까요? 이 할례 문제를 왜 이렇게 얘기할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으로 자란 성도하고 이방인으로 자란 성도하고 같이 공동체가 있어요. 그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 어렸을 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넌 안 받았지? 저리 가. 나는 집사야. 너는 평신도. 저리 가. 아무 상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면에 할례가 있냐. 자, 이방인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세례를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너 아직이야? 에이, 저리 가. 나는 세례 받았어. 나 집사야지. 사람의 수고 안 해. 자, 그러면 세례 받고 마음의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착하게 살아니까 복 주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많이 칭찬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잘했어. 칭찬 좀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의지할 거는 뭐라고요? 뭐뭐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요?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수많은 경력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통 호람대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옆에다 딱 모셔놓고 못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기도할 때 말씀하시되 말만 뻥뻥하지 말고 뭐라고요? 실행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다시 제목을 엎읍시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나 세례 받았어. 14살 때. 나 유아세례 2살 때 세례 받았어. 내가 신앙 경력이 막 50년이야, 40년이야, 30년이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 받은 대로 순종하는 새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형식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